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소위 마라의 쓴물이라는 사건이죠. 마라에서 쓴물을 맞닥뜨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셨던 메시지 오늘 함께 요절 말씀으로 읽어보았는데요. 오늘 그 마라의 쓴물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던 하나님께서 홍해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편이 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이제 같이 보면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셔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찬양이죠. 2절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가 힘이고 노래고 그가 구원이고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그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감격의 이 고백을 사실 보일 수가 있는데요. 더 길게 사실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구원의 사역이 어떻게 그 정점에 달했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감격을 줬는지 사실 엿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단면이기도 한데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담장을 허무시고 그리고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상황을 홍해 사건을 통해서 끊어내시는 것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출애굽을 이제 이루시는데요. 그렇게 해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했다는데 모세가 본인이 의도해서 이끌지 않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백성들이 인도에 이끌어졌다라는 것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요. 사흘 길을 홍해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사흘 길을 갔는데 물을 얻지 못하는 광야길이었다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광야라는 사실 자체도 광야 사실은 우리 쉽게 사막을 생각하는데 사막까지는 그냥 황량한 그런 벌판을 사람 살기 어려운 그런 환경을 사막은 아니지만 사람 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유목민족들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는 그런 인데요. 근데 광야길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사흘길을 그렇게 가는데 마실 물을 얻지 못하고 그리고 마라라는 곳에 당도를 합니다. 23절 15장 23절 말씀인데요.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고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도착했는데 하필 도착해 물을 찾았는데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이 백성을 인도하셔서 이런 곳으로 이끌어 오셨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마실 물을 3일이나 얻지 못하고 물을 맞닥뜨렸는데 이제 드디어 하나님 우리가 물을 주시는가 생각이 되어졌는데 사실 그 자리가 마실 수 없는 물이 있는 그런 자리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자리로 우리 이끌어 가시 근데 사실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데 역사도 경영하시며 그 개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런 자리로 이끌어 가시더라라는 것. 사실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대표적인 이야기를 하나 보는 게 성경 소개한 게 욥의 이야기죠. 욥이 그 어려움을 겪을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특별히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다 친구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범위 안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열심히 논쟁을 하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답이 없어요. 욥기 39반부죠. 욥이
하나님 제발 나타나서 나에게 이야기, 왜 이런 일이 벌어진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욥기 38장에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요. 욥기서 38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하였지니라. 땅을 만들 때, 네가 살아가고 있는 기초를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세상에 대해서 네가 다 아느냐라고, 알면 이야기해봐라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네가 알지 못하는, 보지도 못하고 다 알지도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 네가 살아가고 있음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래서 그 하나님 가르침 앞에 욥이 맞습니다. 내가 다 아는 척, 또 친구들하고 다 아는 척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사실은 다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고, 그 만드신 하나님 앞에 경영하시는 그 경영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욥기서 42장 3절 말씀이고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다 사실은 욥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깨닫지 못한 거 말했고 알 수도 없는 거 이해하겠다라는 것이 욥의 고백이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이죠. 백성을 3일 동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가시고 당도했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 있는 곳에 그들을 두셨다라는 사실 자체에 당하고 있는 백성들도 어렵지만 보고 있는 우리도, 기록한 말씀 받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가 에 대해서 몇 가지 하나님께 주시는 힌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것,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큰 이해죠. 우리 다 모르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 몇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불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 창세기 3장 17절 18절 말씀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 자신 형상을 나타낼 존재로,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때 나타낼 존재로, 피조물 중에 가장 으뜸이 되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범죄한 연유로 인해서 그가 살고 있던 세상 자체가 저주를 받아버리는 그런 상태고, 그 저주를 좀 더 구체적으로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사람이 살기 불편한 것들을 만드는, 저주를 받아 불편한 것들을 만드는 세상의 모습을 단적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소재로 설명하고 있는 그런 정황이 보여지고요. 세상이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후 위기, 또 자연재해로 목숨을 위협당하고 또 잃는 경우들이 발생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어느 정도 이해는,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는 것. 더불어서 죄로 인해서 세상만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 로마서의 글 단적으로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한 것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도, 하나님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그들의 모습이 어떻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로마서 3장 14절부터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15절에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냐, 다른 사람 해하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느냐고 하면 그렇게 피를 흘리는데 빠르더라. 16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의 길을 마음에서 쫓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충족시키고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는 파멸과 고생으로 다름질하고, 궁극적으로 18절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냐. 질서를 만드시고 그 질서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것이 그들에게 없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불편한 일이 발생, 저 멀리 떨어지는 사람 불편한 일을 야기하고 그것이 여파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세상이 저주받았고요. 그리고 죄성의 그 사망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 그래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세상이고, 무엇보다 그 죄성과
타락해진 본성 가지고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을 대적했던 세상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죠. 그래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경영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조차도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는 세상이더라.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 일을 맞닥뜨릴 때 가져야 돼. 자,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냥 희생자로 억울한 일 당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가? 물론 그런 마음도 들 수 있지만 분명히 가져야 될 자세,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광야의 여정을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 2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에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 광야의 길을 걸은 것은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회가 주어진 거다. 네가 하나님을 우리를 그래도 노예에서 소망 없던 데서 건져내어서 이후에는 하나님 백성으로 걸은 거고, 비록 광야의 길이지만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걸어가는 은혜 복된 하루를 걸어가는 사실 그런 여정을 걷게 하시고, 그 가운데 그가 진짜 나의 구원입니다, 내가 그를 신뢰합니다라는 실제로 그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 너의 광야의 길의 여정이었다라는 것. 그게 성경에서 확인하고 있는 그거를 신약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 다음에 설명하는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세상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들의 죄성에 의해서 그들의 그릇된 욕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걸음에 동참하게 되는, 그가 걸으셨던 선한 길, 의로운 길에 그의 제자로서 또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던 그의 백성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구원인 것을 압니다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압니다라고, 내가 그를 신뢰합니다라고, 그렇게 그의 길에 함께 할 수 있는 걸로 표현을, 그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는 거고 신앙을 고백할 기회가 된다는 거. 어려운 상황이 맞닥뜨린 물이 3일 동안 없고 그나마 물을 받았는데 마실 수 없는 물이라서, 인간 육체의 소리로는 사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보편적일 것 같은데, 우리 소리를 납득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이 신앙을 고백하라고 주신, 내 지금 얻은 기회가, 이 얻은 하루가 어떻게 얻은 기회고 어떻게 얻는 하루인데,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신 여정 가운데 있는 나의 하루, 비라 물이 없고 마실 수가 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오늘 하루는 3일 전에 하루랑 다르고 일주일 전에 하루랑 다른 그런 은혜의 기회고, 내가 나의 구원자를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기회다라는 거.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맞닥뜨리는 어려움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봤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정작 말하여 당당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히려 육신의 소리에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에 더 빠른 백성의 반응들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24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했다라고, 뭘 먹고 살아라고 여기 끓이만 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원망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제가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요. 사실 사람의 마음으로, 사람 육신의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잖아요. 3일 동안 물 못 마셨고 맞닥뜨렸는데 약 올리는 것처럼 마실 수가 없는 물이면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나도 사실 거기에 가깝고 그렇게 쉽게 반응하는 게 내 모습, 우리 모습이고.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특히 구원하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 백성에 절대 없어야 되는 대표적인 불신앙의 나는 구원하신 주를 알지 못합니다라는 반응이 뭐냐, 그게 원망이다라는 대표적인 말씀 하나 보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출애굽을
경험했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의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바다에서 침례를 받아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구원받고 그의 백성이 여기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제 그 출애굽 상황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정황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울이 교회에 도전하고 있는 내용이 그 다음 굉장히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보는 내용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데요.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누렸지만 하나님 그들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사실 우리도 잘 아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이 그거 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이가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은 6절 이러한 일은 우리들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서 직접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으셨어요.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실하지 않다 또는 그들의 고백이 가짜다라고 여겨서 그들을 약속한 땅에 들이지 않으셨던 그 본보기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원받고 그의 백성이 된다라고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우리가 나의 구원의 주를 압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언약 백성의 신앙이 있는데 그걸 실패하면 그들과 갖게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죄에 대해 조상들의 네 가지 죄에 대해서 쭉 언급을 우상 숭배랑 언급을 하면서 그 중에 맨 마지막 네 번째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는 거. 원망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해놓고 실컷 안다라고 했는데 결국 맞닥뜨려 어려운 상황은 그 구원의 하나님은 오간 데가 없지만 내가 신뢰할 거 하나도 없어서 그래서 뭐라고요?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불신앙이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에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언약 백성의 모습 절대 아니고 오히려 멸망받는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절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죠. 그런데 마라의 쓴물 앞에서 육신의 소리를 쫓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결국 하나님 원망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여기서 또 간접적 하나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요. 우리가 좀 전에도 봤지만요. 사실은 이 사건이 언제 벌어지는 거냐라고요. 출애굽기 15장 22절 다시 보면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홍해 사건이 있은 지 3일 만에 벌어진 일이다는. 홍해 사건이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로 건너와서 구원을 받는 경험을 하고 뒤쫓아오던 멍에를 짊어지고 종 삼으려고 쫓아오는 이들이 그 바다에 엎어짐에 더 이상 쫓아올 영향력의 힘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노래고 나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바로 3일 전에 바다가 어떻게 갈라졌는지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 걸으면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사실 놀라운 경험 한번 하죠. 그렇죠. 3일이 뭡니까? 한 달 동안도 갔다 왔던 거 경험한 거 너무나 재밌었지 너무나 흥미로웠지 너무나 대단했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3일이면 아직도 그 흥분이 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그 경험이 신앙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경험하면 많이 그냥 자동으로 신앙이 생길 것 같아요. 절대 그게 신앙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 공급하시는 은혜, 보호하시는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사실 우리도 그렇죠. 사사로 이렇게 경험하게 되지는 단편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끄신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경험이 신앙이 되지 않더라는 대표적인 예죠. 홍해 경험하고도 10가지 장 경험하고도 3일 만에 그거 다 까먹고 원망하는 자리가 경험이 절대 신앙이 되지 않는 신학에도 사실 동일한 예를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신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세상에 오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느라. 정작 그들이 표적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더라라는. 어떻게 왜 이런 일? 예수님 원래 좀 이렇게 소수정예로 다니시는 거 좋아하고 내성적이라 가지고 다수 인원들하고 다니기 싫어서 그게 절대 아니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도 나중에 6장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예수님 가르침을 받지를 못해요. 쉽게 말해서 말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고 인정을 했지 모르지만 사실 정작 그들의 고백에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내가 원한 거 내가 필요한 거 그거 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고백이지 정작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내가 이해되거나 이해되지 않고 내 삶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내 삶에 어떤 감우적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따라야 될 기준이거나라는 그 신앙의 자세가 가져지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거리를 두셨다라고. 다시요. 오병이어 경험했습니다. 홍해 경험했습니다. 표적이 있습니다. 감동도 있어요. 감격도 있어요. 흥분도 있어요. 근데 그게 신앙이 되지 않더라. 신앙이 되지 않더라. 신앙은요. 그런 계시도 있고요. 그런 경험 가지고 결국 경험이 이야기하는 바 봐라 하나님 신뢰할 수 있는 분이지 않냐. 그가 구원이 되시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그의 말씀에 그를 신뢰하라라고. 그래서 그의 가르침이 너의 발걸음을 결정하도록 하라라고 도전하는 그 경험 또는 계시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의 자세를 자신의 삶의 자세를 바꿔서 걸음 하나하나 거기에 영향받고 걸어 그게 결국 사실 신앙이 되는 거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가끔 경험이 있으면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많이 도움이 되는 거 있어요. 옛날에 책으로 배우던 거를 실험실에 조금 더 경험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안다라고 하는 게 큰 영향을 주는 것들,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들, 그리고 실제로 교육적인 현장에서는 경험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정작 도움이 되는데 불구하고 실제 아는 거를 실제 그것을 따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걸 대신 결정 아니요. 경험 가지고도 여전히 딴짓할 수 있어요. 경험 가지고도 여전히 딴짓할 수 있고 미련한 선택들 만들 수. 경험이 절대 신앙이 되지 않더라. 성경 분명히 확인하고 있어요. 경험 절대 신앙이 되지. 마치 경험만 있으면 다 될 것처럼 또는 어떤 내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있는 척 그렇게 스스로 속일 수 없다더라.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다면요. 좀 전에 얘기 들었던 것처럼 그가 진짜 구원이시구나. 그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가 인도하시는 것이 그가 말씀하시는 것이 실제로 그 다음에 내 걸음을 결정하는 영향력이 되고 기준이 되는 거. 대표적인 게 사실 아브라함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나에게 바쳐라라고 하는 그 전에도 한 번 더 찾아보게 성경에서는 독자들을 위해서 힌트를 주고 이건 하나님 시험 그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시험해 보시는 거다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지만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신공양을 하라는 그런 명령을 줘. 내가 받은 메시지가 맞는 건가 싶을 만큼 그 전에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니까 나 무시하겠다라고 그렇게 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을 주신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순종하죠. 아니 그 말씀을 동일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거 맞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한다라고. 실제로 아침 일찍부터 장작을 가지고 나무를 가지고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삭을 묶고 제단에 얹어놓고 잡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 존중하는 거요. 하나님 말씀 따를 때요. 하나님 경외하는 거 하나님 말씀 따를 때 그때 그게 사실은 신앙이죠. 경험이 신앙이 되지 않더라라는 거. 오늘 보면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간접적으로 주 메시지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볼 수 있죠. 홍해를 경험하고도 그 흥분과 감동이 떠나지도 않은 3일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하나님 향한 신뢰가 다 꺼져버리게 충분하더라. 안타까운 사실 우리 모습이고 경각심 가지면서 점검해볼 대목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길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
모세에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을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나를 이렇게 하나님 덩치 원망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고 그 나뭇가지를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되더라. 그러면서 흥미롭죠. 절대 나무가 물을 달게 만든 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꾼 게 아니,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막 여기서 어떤 의료적 효과로 화학적 효과를 증명할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사실 그 뒤에 가르치, 오늘 이것도 요즘 말씀도 등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고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약속이 있는 명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시험하실세. 가르치시면서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 약속 있는 명령의 내용이 사실 그 다음 26절 오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애굽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기도 하고 죄송합니다. 피부병에 걸리기도 하고 가축들이 쓸어 죽는 그런 병도 같이 간접적으로 경험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애국 사람이 내게 모든 질병 중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병에 걸리지 않겠다라고 뭐 그런 표현도 되겠지만 그 뒤에 그것이 의미한 바가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는, 너희를 치료하는, 회복 온전케 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분이시죠. 백성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기도 하시고 질병에 걸린 백성을 건져주시기도 하신 그런 일들을 하시는, 뭐 대표적인 거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뭐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가운데 치료하셨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구약에서 뭐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 보면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죽게 된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병을 내가 치료 고쳐주겠다. 그리고 15년을 더 살죠. 사실 이 은혜로 누린 15년이 히스기야가 망가지는 15년이긴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를 치료하셨던 그런 사건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치료하시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런데 조금 더 여기서 더 생각을 해보면, 근데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시던가? 사실은 뭐 성경에 기록된 기록들도 그렇고요. 하나님께서 모든 병자를 다 고쳐주시던가? 교회사 살펴봐도 그렇고 한 치료하시지 않은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베데스다의 38년의 병자를 고치실 때도 사실 그날 예수님에 의해서 치료를 받은 사람은 38년 된 병자 하나밖에 없죠. 그 외에도 사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았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료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가? 단순히 그냥 진짜 표현 그대로 그걸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비유적인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뭔가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조금 더 큰 문맥 안에서 사실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힌트가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제안과 홍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해왔다라는 표현은요, 여기 19장 이제 시내산 사건인데요. 그 시내산 사건이 되기까지 오늘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마라의 쓴물, 그 다음에 16장에 기록되고 있는 그 만나를 주신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투 사건이 사실은 세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신
내가 너희에게 치료의 하나님이 되고 공급자가 되고 내가 너희 승리해 준다는 대표적인 사건들이 암시하는 바죠. 그게 결국 뭐냐? 그게 하나님께로 이끌어 오시는 사건이었다는. 다르게 표현하면요,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 되어줄지를 너에게 보였다라는.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하신 말씀이 그걸 근거로 뭐라고 해요?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백성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려.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면 내 말 듣고 내 언약 백성 하자라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특별하게 여기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언약 체결을 가지고 언약의 책임 가운데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그거를 체결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조건이 뭐냐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 거고, 사실 오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좀 전에 하셨던 말씀이 그거죠. 내 명령과 규례 잘 지키면 내가 너의 치료 하나님 되어줄게.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너의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게로. 너희는 나를 향해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도록 하고, 나는 너에게 이는 내 백성이다 라고, 내가 너의 하나님 맞고 내가 이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베푸겠다. 그게 대표적인 모습이 이제 오늘 모습에서는 치료하는 걸로 또는 질병에서 보호하는 걸로 그렇게 소외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정황. 그래서 물리적인 치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그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왕왕인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울만 해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죠. 바울은 특별한 경우인데 실제로 근데 알고 보면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질병으로 소소하게 맞닥뜨리는, 소소하지 않죠, 굉장히 크게 질병을 어려움고 힘들어하고 그런 정황들, 육신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 질병도 있고 어려움을 겪었던 역사들이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 교회 역사 안에서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펼쳐지는데, 하나님은 치료 하나님 되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의 뜻은 질병에 걸리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 본문을 읽어버리면 그들은 하나님 덜 사랑하고 덜 케어하는, 덜 존중하는, 덜 이뻐하는 백성들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요. 이 본문이 치료하는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이 물리적인 치료, 물론 하나님이 질서를 만드시고 그 안에 치료하시는 일을 하시죠. 사람이 자기의 자정작용으로 치료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게 뭐 자기가 건강해서 그런 경우보다는 하나님이 치료하는 질서를 만드신 거죠. 또 약을 통해서, 의사의 시술을 통해서 여러 가지 치료의 과정을 통해서 고치시는 거. 물론 의사 기술을 가지고 화학적 작용들이 들어가지만 더불어서 결국 그 질서 가운데서 그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이게 전반적인 하나님 백성 병에 안 걸리게 하겠다 하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그런 말은 아니다. 그럼 뭐냐?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할 때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표현하면, 결국 그게 다 유학이 되어져서 받지 않느냐라. 독수의 날개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업어서 나에게 이끌어온 거, 내가 너희 그런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뭐야? 내 언약 백성 하자. 초청하시는 그런 대목 안에서 이 사건을 그런 관점에서 읽어야지 여기 치료 하나님이 바르게 읽어지겠구나라는 거 힌트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언약 백성이 내가 너의 내 하나님 되어줄게라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구원이 되고 너의 치료가 되고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어려움과 환난과 너의 건지는 구원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줄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너희는 나를 너의 언약의 하나님으로 아는, 너의 특별한 하나님으로 아는 신앙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내가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하고 내 뜻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내 언약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구약에서만 그런가요?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전서, 베드로가 신약 백성의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알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사셔서 자신을 꺼내 삼신, 내가 그래서 당신의 백성입니다, 당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로 고백하는 그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신앙에 대해서 베드로가 동일한 이해로 설명을 정한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허락된 시간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반대되는 모양이 뭐냐? 마음과 생각에 기뻐하는 것, 정욕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게 이거고 내가 뜻하는 게 이거고 그거 쫓아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 뜻에 따라 육체의 마음 따라 살려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요. 그거 말고는 완전히 망가진 하나님 아들로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하나님 뜻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일체 존재하지 않죠.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되어주고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 그게 마라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신앙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인은,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특별한 경험에 특별히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고요. 본문에서 그렇게 언약 백성이 내가 되어줄게 라고 다시 약속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다가 씀을 먹은 걸로 그렇게 씀을 이제 달게 만들어서 먹은 걸로 끝나지 않고요. 실제로 출애굽기 15장 27절 말씀 보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름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는 마실 만한 물이 있고, 샘이 12이면 12지파가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장소,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고요. 나무가 있고 물도 있는, 그것을 충분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더라. 험난한 삶의 장면들도 있지만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 그 궁극적인 결론은 어디냐? 진정한 안식이죠. 물론 27절 읽었던 엘림의 안식은 단편적인 궁극적인 영원한 안식에 비하면 아주 얄팍한 안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실제로 하나님 명령하신 것 쫓아서 그 하나님 따라갈 때 우리가 당도할, 기대해도 되는 당도할 목적지는 어디예요? 영원한 안식과 진정한 평강이 있는 곳임에 대해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되어 주면서 마라의 씀을 인생에 맞닥뜨리는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구원의 하나님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가 계속 기억해내는 그런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할 기회로 그것을 삼고, 그때 고백해야 될 신앙은 명령과 규례를, 그 뜻에 귀를 기울이 명령 규례를 따라 살아내는 것이 그게 신앙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나의 그 특별한 나의 그 언약의 하나님을 압니다라고 고백하는 백성의 그 고백에 외면하지 않아. 내가 너의 백성, 내가 너의 하나님이면 내가 나타내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간단하게 오늘 말하였음을 출애굽기 15장 기록되어 있는 사건 가지고요,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또 확인한 신앙이 무엇인지 살펴봤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살이 하면서 걸음걸음 살아갈 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매일 엘림이 되기를 기도하고, 질병도 하나도 안 걸려도 되고, 걸린 병마다 족족히 다 나아야 된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면요, 사실은 엄격하게 따졌을 때 신약 성경에 사실은 5분의 4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의 대다수는 사실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당하는 그런 배경에서 기록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에 대해서 기대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책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기대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이 아니고, 또 신앙 자체도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죄된 세상에서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 죽인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의 어려움들이 내 잘못일 수도 발생하지만 내 잘못이 아니도 발생할 수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 은혜가 확인하는, 그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에 어떻게 해서든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동의시켜서 그 안에서 그 사실이 나의 걸음을 결정하도록. 사실 오늘 마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전에 사건을 기억하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우리의 물이 없어요,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 정도였으면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 다음 펼쳐져 갔을까. 근데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마치 육신의 종된 것처럼, 세상의 종된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섰던 그런 모습들 절대 없어. 사실 가벼운 범죄가 아니, 무거운 중죄, 무엇보다도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그 속에 하나도 없음을 확인하는 그런 모습인데,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이 먹을 물을 공급하시면서 뭐가 신앙이다라고 가르치셨어요. 내가 너희 언약에 하나님 되어줄 테니까 근데 그때 너희가 가져야 될 신앙은 명령과 구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다. 상황이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사실 오늘 사건에서 간단히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게요. 사실 모세가 막 확적으로 뛰어나가지고 이 너물을 던지면 물이 이렇게 변해야 돼. 절대 그 이야기가 아니죠. 아니 쓴물을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물로 바꿔달라고요. 하다못해 여과기라도 만들지 정수기를 만들든지 해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드는 뭔가를 해야지 그래도 순종할 만한 맛이 날 텐데 이걸 문제가 전혀 상관이 없는 나무 던지라고 하는 이게 과연 해결이 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근데 그걸 순종해서 따라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때때로 우리가 바라는 소위 말하는 해답을 또는 소위 말하는 해소를 고통을 무마하고 어려움을 좀 약하게 만드는 해법들과는 좀 다른 이해일 수도 있어요. 정직하라, 정의로워라, 자기 자리 지키고 있어라는 대표적인 명령인데 성실하게 살아갈 거야 돼. 자기 자리 열심히 지키고 성숙함을 고백하고 그 긍휼을 여길 사람 긍휼을 여기고 뭐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과연 이게 지금 내가 맞닥뜨린 어려움이 해결이 되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실제로 그게 구원이 되고 내가 너의 언약이 그게 신앙 그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 나는 무엇으로 나의 신앙을 고백해왔고 나의 여정들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알고 그 은혜에 내가 신뢰하고 있으면 얼마나 고백하고 있었는가. 다시 말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가르치신 대로 이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을 아는 거죠. 이게 그를 신뢰하고 있고 그를 내가 존중하고 있어 고백하는 거지라고 스스로 이게 계속 마음과 생각을 경쟁하고 싸워야 되고 싸워가며 규정하신 대 가르치신 대 걸음걸음 내디디며 내가 그 구원을 압니다. 내 소망이 어디인지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는 자리는 그런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함께 성숙해져가는 우리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